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8장 오늘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대응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뚝 서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사랑하는 종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전히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로마를 향한 바울 사도의 여정을 잠시 보게 됩니다. 폭풍과 난파의 위기를 거치면서 결국 멜리데라 하는 그러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의 원주민들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잠시 지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바울 사도의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우리를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기가 죽기도 합니다. 교회나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한 세간의 뉴스가 오르게 되면은 왠지 낯부끄러워지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인정받으면 왠지 으쓱해지는,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서는 어쨌든지 교회 역사에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응전의 무기는 변하지 말아야 되고 도전 앞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시대에 따른
재빠른 변화가 교회를 생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부흥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그런 그 파도와 같은 곡선을 그리지 아니하고 깊은 저변의 그 물길처럼 여전히 흔들림 없이 흘러가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아주 간단한 작은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생사의 사건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날이 춥고 물에 젖고 그래서 이제 오들오들 떨면서 그 밤을 지새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이 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불을 쬐을 수가 있죠. 거기에 더욱 불을 지피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친절을 베풀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불 위에 올려놓는데 물길이 말라가면서 또 불길이 뜨거우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뱀이 나와 이 바울 사도의 손에 물고 매달려 있는 것을 원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전통에 의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가 맞다. 배에서는 풍랑 속에서는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공의 앞에서는 저가 살지 못하는구나. 저들이 말하는 원주민들이 말하는 이 공의라는 것은 저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뜻없는 그러한 고통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죠. 이 공의라는 말은 그 헬라 문화에서 온 디케라는 그 여신의 이름인데요. 그 여신의 이름은 사람은 우연이 없다. 잘 될 때는 뭔가 잘한 일이 있고 안 될 때는 뭔가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저울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전통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언젠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고 성공을 기뻐할 때가 있겠죠. 뭔가 잘 안 되면은 왠지 꺼름직하고 깨름직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을 것 같은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형사의 눈을 우리가 뜨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고통은 그러한 죄의 결과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끔찍한 고통 속에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뱀에 물린 것으로 죽지 않고 풍랑 속에서도 죽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었죠?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과정 속에서 죽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살인자다,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변명하거나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목회자들이 많이 만나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으로 긍긍전전하며 고민을 하며 또 심지어 애를 써서 기도하고 내 존재가 마치 성도를 채우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목회자, 즉 말씀의 사역자며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은 성도를 상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회자의 어떠한 생활이나 삶이나 목회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주일에 그 대표 기도를 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목사님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은 보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바뀌고 변하지요. 뱀에 물렸을 때는 저는 살인자다, 분명히 죄가 있어 죽을 것이다, 공의 앞에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들의 눈이 동그래지죠. 잠시 후에 보니까는 그 손에 물린 뱀을 불에 떨구어 버리는데 곧 있으면 쓰러질 거야, 곧 있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바로 급변합니다. 저는 신이라, 이렇게 또 말해요.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바울 사도가 변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살인자였다가 신으로 변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망했다가 흥한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병들었다가 건강한 사람으로 변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은 흉을 보다가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에게 뭐가 있을 거야 기대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이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불안하고 불안정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의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세상의 관심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거면 됐죠. 우리가 여기에서 뭐 성공한들, 여기에서 망한들, 우리의 여기서 병든들, 여기에서 건강한들, 그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몇 년 가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망가지면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담력이에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으며 우리는 인정받으며 성도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랬다 저랬다 놓았다 풀었다 잡았다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섬의 지도자로서 버블리오, 저는 제 원고에는 추장이라 이렇게 그냥 기록을 했는데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면은 그 종족의 추장이겠죠. 그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질병에 걸려서 누워서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치유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으며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 고침받았다라는 말, 고쳤다라는 이 말, 이 테라페우오라는 말인데요. 테라피우라는 말인데 이것은 고쳤다, 치유했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다른 해석이, 다른 관점의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치유하다, 하나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섬의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섬김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 죽음 가운데 건져져서 그야말로 막다른 인생인 것 같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불을 피워주고 그래야 했는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안아주고, 병들었을 때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이 고통당할 때에 저들을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그저 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저들을 위하여서 섬기라면 섬기는 것이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면 주님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나아가는 세상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서 치유하는 사람으로 가까이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며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사랑할 때에 결국은 변하는 것이, 이 섬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자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신이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바울 사도의 섬김을 받고 저들이 친절을 베풀게 되어져요. 떠날 때에는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변함없이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섬의 사람들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결국은 변화되어서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 고통 중에서도 찬송하는구나, 저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구나.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될 자리인데 그 마지막 것을 내어놓고 섬기려고 하는 저들에겐 도대체 무엇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평가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든 세상의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누구이며 왜 가며 어떻게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를 향한 저희 성도들의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평가하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 자신도 평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건강할 때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스스로 이렇게 으쓱하며 자신을 평가하다가 뭔가
병이 들고 뭔가 안 되고 뭔가 실패하고 했을 때에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았지 하고 좌절하는 이러한 롤러코스터 타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하는 그 자리만 지킨다면은 우리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병들든 건강하든 잘 되든 망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의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또 이 사람들의 평가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생명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어내고 받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베풀어주며 채워주며 나눠주며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질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 먼저 기억나는 대로 마음에 새겨진 대로 먼저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